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네, 지난주 성경 정독 범위는 사도행전 1에서 7장까지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초반부에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들이 본받아야 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은 초대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인 이 새 언약의 공동체라는 부분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교회 새 언약의 공동체. 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간혹 우리가 왜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인 역사 이야기를 계속 듣고 배워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 이유가 뭐다? 예,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온 세상을 대표하는 대표 나라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곧 유대인이라 그러죠. 온 세상을 대표하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온 세상의 대표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또한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대표성을 가지게 된 것은 모두 그들의 조상 아브람과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처음 세상은 이 아담과 하와와의 타락 이후에 한없이 악한 짐승처럼 타락해 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노아의 7 식구 외에는 모두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이야기죠. 이후로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 중에서 75세 되도록 자녀 하나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와 함께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앞으로 하늘의 별같이 많은 후손들이 지금은 비록 네가 자녀가 없지만 그에게서 태어나게 될 것이고 또 그는 모든 민족의 아비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모세 시절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만 이 앞으로 태어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의로운 길 제사장 국가의 사명을 감당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부르냐면 옛 언약의 공동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해서 탄생한 공동체. 그러니까 공동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죠. 자, 이런 옛 언약의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은요. 출애굽 시절의 모세 이후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고 또 왕정 시대의 다윗 왕 시절을 거치면서 발전해 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나라의 대표요 모든 민족의 대표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가 진행되며 이스라엘 민족은 부도덕한 삶과 우상 숭배로 타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무려 480년 동안이나 이방 민족의 지배하에 수탈당하고 온갖 고생의 세월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분의 가르침과 경고를 무시했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로마 사람들에게 내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를 거부하고 죽이기까지 한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다시 나라가 멸망하고 무려 2000년간이나 방랑민족으로 살아야 하는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마치 옛 언약의 공동체를 구원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실패처럼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패가 아니라 대성공이었습니다. 비록 육적인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멸망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죠. 교회, 곧
모든 민족으로 구성된 영적인 새로운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후에 최초의 교회인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십자가 고난 또 부활의 영광과 승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사실은 옛 언약의 완성임과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새 언약의 시작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받았던 이 옛 언약의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희생 제사였는데,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사람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한 인류 대속의 예표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한 인류 대속의 예표를 보여주려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런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구약 희생 제사의 제물처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임 당하신 겁니다. 그 결과 인류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길을 얻게 된 거죠. 또한 구약의 제사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인류 최대의 원수 뭡니까? 사망이죠. 이 문학적 표현인데 사망이 인류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저주입니다. 그런 이 사망, 죽음의 권세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초대교회가 알게 된 것입니다. 깨닫게 된 거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모든 나라, 모든 세대, 모든 인종, 모든 연령, 성별을 넘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때부터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사실을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온 세상에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왔습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시절 모세를 통해 받았던 모든 나라에 대한 제사정 국가로서의 사명을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가 온전히 감당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왕 시절의 옛 언약을 완성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언약을 뭐라 부른다?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함께 봅니다. 시작. 초대교회 새 언약에 가담한 사람들의 모습. 그렇습니다. 이렇게 새 언약의 공동체, 이 새 언약 모세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언약, 새 언약,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의 모습이 제일 잘 나타나는 데가 어디라고요? 초대교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딱 보면 새 언약의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겠네.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축복 속에 들어가는 길이네. 자,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의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도 적용을 해야 되겠죠. 한 세 가지가 보이는데 먼저 봅니다. 같이 보면 시작. 첫째, 빚 탕감과 죄 용서. 그렇습니다. 초대 교회의 새 언약에 가담한 첫 모습이 다름 아닌 빚을 탕감해주고 죄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순종하면 되거든요. 같이 보면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네, 이것은 옛 언약에 속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옛 언약의 공동체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 동족에게 돈을 구워 줬는데 이 빌린 사람이 7년이 되도록 갚기 위해 노력은 했는데 갚지 못했을 경우 남은 금액을 다 면제해 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 나라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빚쟁이는 가난하죠. 빚쟁이가 가난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빚이 이자가 붙으면 계속 불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쁜 놈들이 고리대금하는 놈들이 제일 나쁜 놈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100만 원 빌렸는데 계속 빚을 이자를 붙이고 나중에 1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협박하고 하잖아요. 그런 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주님이 7년 만에 빚 다 탕감해 주라. 하나님의 제도였죠. 자, 그러면서 주님은 이 말씀을 너희가 만약에 지키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그 민족 전체가 지키면 나라가 어떻게 된다?
복을 받을 거다. 그리고 너희 나라에 가난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년에만 오면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는 이 제도를 뭐라고 했냐면 희년해서 기쁨의 날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지켰다 안 지켰다? 예. 놀랍게도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아예 없어요. 지켰다고. 아마도 신실한 개인, 우리 같은 신실한 사람들은요. 우리 성도님들 같은 신실한 분들은 지켰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기록이 아예 없다니까요. 안 지켰다는 거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첫 설교가 바로 이 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기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려졌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문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저게 잘렸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 보시는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뭐라고요? 그럼 그게 희년. 7년 면제년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근데 놀랍게 예수님의 첫 설교가 저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 저 안에 놀라운 이야기가 사실은 이 희년과 연결되어 있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경제적 문제 해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와 연결되냐면 사실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에 대한 용서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마태복음에는 어느 날 사도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 질문한 거 아시죠?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내한테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주님 제가 7번만 용서하면 되나요? 질문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 70번씩 7번이라 해랬죠. 근데 그 이야기 하시기 전에 예화를 하나 들려주셨어요. 근데 그때 그 예화를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냐면 옛날에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 저기 뭐야 저 밑에 자기 신하한테 빚을 이제 1만 달란트를 빌려 1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죠, 여러분? 우리가 1 달란트가 뭐 얼마 정도 됐죠? 금으로 32kg이랬어요. 1 달란트가. 그러면 곱하면 만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어때요? 3만? 아니죠. 32만 킬로그램이니까 톤으로 바꾸면 320 톤인가요? 그 정도 되죠. 그죠. 그건 갚을 수 있는 돈이다 갚을 수 없는 돈이다. 못 갚지. 아예 못 갚는 돈. 근데 그거를 빚을 진 신하를 이 임금님이 불쌍히 여기고 다 용서해 주는데 그런데 이제 이 신하가 나가 가지고 자기한테 달란트도 아니고 뭐였어요? 뭐 데나리온이라고 했죠. 한 10 데나리온이었던가 100 데나리온이었던가. 데나리온은 그냥 하루 임금 정도 되거든요. 그거 빚진 자기 친구를 붙잡아 가지고 돈을 안 갚는다고 감옥에 쳐 넣었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열받은 임금이 불러다가 이제 "너 내가 아까 탕감해 준 일반 달란트 다 갚아라. 이거 못 갚으면 이제 네 저기 뭐야 자식이나 너 가족까지 다 팔고 그다음에 니는 감옥에 갇혀 있어라. 저기 갚을 때까지." 이렇게 집어넣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만약에 너희들도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빚 탕감의 문제와 뭐의 문제가 직결이라고요? 용서의 문제. 사실 이게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빚을 처리하는 문제와 용서가 같은 문제라. 빚을 처리하는 문제.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았던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교회 내에서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를 돌봐줬을 뿐만 아니라 용서의 문제를 핵심 가치로 삼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순교의 현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용서가 제일 필요한 곳이 사실은 나를 죽이는 사람에 대한 장소였으니까요.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몇백 년 동안 유대인의 역사에는 순교자가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제국이 무려 4개나 지나갔다 그랬죠. 사람들이 왜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 제국, 로마 제국, 지금 로마 제국하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항하다가 잡혀갖고 죽은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냥 특히 뭐 정권에 반항한다기보다는 유대교 신앙에 대한 탄압이 좀 많았어요. 근데 앞에 바벨론은 뭐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았는데 안 괜찮았던 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이야기 아시죠? 그 금우상 인상에게 절 안 하면 어떻겠어요? 풀무불에 집어넣어 태워 죽였잖아요. 그런 것들이죠. 그게 순교자들인 거죠. 그런 방식이 바벨론 제국 지나고 페르시아 제국은 아니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은 사실은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수상도 하고 하면서 또 그 왕이 이 유대교 신앙 하나님 믿는 신앙에 감동해 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페르시아가 믿는 종교가 조로아스트교인데 조로아스트교가 별명이 빛의 종교예요. 진리를 숭상해. 근데 그게 사실은 창세기 1 장에 예수님이 빛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했잖아요. 세상의 근원이 진리의 빛이라는 걸 조로아스트교가 배운 거예요, 유대교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페르시아 제국 때는 핍박이 없었어요. 근데 페르시아 제국이 알렉산더 제국에 패배했잖아요, 몇백 년 흐른 후에. 그다음에 알렉산더 제국은 정신 나간 놈이 하나 나타나 가지고 엄청 핍박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우스 우상도 세우고 거기에 그 앞에서 돼지 피로 우상 숭배도 제물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유대인들이 열받아 가지고 저항하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고난당해서 죽었거든요. 근데 이런 십자가 고난 뭐 온갖 다른 고문에 의한 고난 거기서 죽임 당할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자기 역사서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역사서. 그걸 이제 마카베오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도 그거 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으로 채택은 안 됐지만 자기들은 성경으로 보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참고로 삼아요. 그 시대에 진짜 실제했던 이야기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 유대교 순교자들은 거의 일관된 말을 하고 죽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죽는지 아십니까? 심판과 저주입니다. 예.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었던 구약의 하나님, 유대교의 믿음을 따라서 자기들이 믿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고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원래 심판과 저주의 하나님처럼 보이니까 구약은 좀 무서운 부분이 많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 아시잖아요. 구약에도 하나님 사랑이 다 보이는데도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이 그 자기를 고문하고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부활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고문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우리처럼 부활할 건데 그다음에 너 부활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면 우리보다 더 심한 형벌로 고문할 거고 네 가족들도 데려다가 고문하실 거야. 너희 후손들도 다 잡아와 가지고 그 자리에서 고문하실 거야. 그걸 네가 그 네 눈으로 지켜보게 될 거야." 이건 뭡니까?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저주라 그런 거죠. 마카베오서라고 역사서에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순교자들이 죽을 때. 자, 이것이 바로 당시의 유대교에서 믿음과 삶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그죠? 자신을 고문하고 죽이는 사람에 대한 악의에 찬 심판의 말, 저주의 말로 인생을 마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반대로 기독교 순교자들은 어땠습니까? 스테반 집사 때부터 시작을 한 기독교 순교자들은요. 자신을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을 향해 위협하거나 저주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순교의 현장에서 자기를 해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올리면서 죽어갔던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말씀을 따른 거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빚을 탕감해 줘라고 하신 그 가르침을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믿고 따라야 할 핵심 가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었던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 아시죠?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러 왔다가 순교당하신 그분. 그분 역시 자신의 목을 자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있던 박충곤에게 예 성경을 권했습니다. 한자로 번역한 성경을 줬는데 박충곤 거절했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러면서 박충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자리에서 목이 잘려 돌아가셨습니다. 비록 선교사님은 죽었지만 이 선교사님을 죽였던 처형했던 박충건이 그 자리에서 엄청난 감동을 받고 회심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 나중에 어떻게 되셨다고요? 그렇죠. 초대교회 영수 곧 초대교회 장로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분의 조카 이영태라는 분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한글 성경의 무려 3분의 2나
선교사님과 함께 번역한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 기독교의 용서와 사랑의 힘입니다. 이 승리 덕분에 우리는 지난 2000년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지키심으로 교회가 건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용서의 힘으로.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가난으로 고난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를 반드시 돌봐줘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의 문제가 특히 핵심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핵심의 가치의 모습 같이 봅니다. 시작. 한마음 공동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서 한마음과 뭐라고요? 한뜻. 그렇죠. 이 초대교회가 새 언약에 가담했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건데, 두 번째 모습 한마음 공동체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는 특히 한마음 또는 한 마음을 같이 함, 뜻을 합함, 아니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이런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 서로 같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고, 또 핵심적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마음의 차원에 이르도록 합의하자, 뭐 이렇게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이런 수준으로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죠? 하지만 아닙니다. 이런 것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 불문하고 공동체라면 강조되는 것입니다. 사실 온 세계 중에서 우리 그 한민족의 공동체성, 우리가 서로 돕고 어쩌고 하는 거 우리 어릴 때부터 배웠죠. 두레 같은 거. 우리가 나 옆에 있는 이웃들한테 잘해주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정이 많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마치 한마음 공동체처럼 자랑하는 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일반 원칙일 뿐입니다. 교회가 보여주는 것은 그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에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해야 진짜 한마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야 한마음이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성취되는 건지 바로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한 마음이 되려면, 특히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려면, 야, 우리끼리 그냥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돈도 나누고 뭐도 하자,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이건 본질적인 게 아니고, 진짜 제일 본질적인 거 여기서 시작해야 된다는 게 뭐라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새 영이 있어야 된다. 그 새 영이란 말 다른 말로 바꾸면 새로운 정신이도 되지만, 저 영은 곧 하나님의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바뀌려면요, 나 인생을 바꾸고 싶어 이러려면 사람이 정신이 바뀌면 되잖아요. 아니, 거지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거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노예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노예밖에 안 돼요. 어쩌면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그죠? 근데 정신이 만약에 거지가 아니라 부자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그럼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그 사람들이 뭐 혹시 저항은 있을 수 있어도, 고난은 있을 수 있어도 부자도 되고 자유인도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마음이고 그 사람의 영이에요. 그래서 새 영이 들어와야 돼.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영 가지고 안 되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와야지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가 한 마음 공동체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한 마음 공동체의 한 마음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타인의 필요 이퀄 나의 필요. 자, 이게 바로 한 마음 공동체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자, 원함과 필요가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원하는 것. 나는 물을 원해. 이러면 내가 물을 안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진 않죠. 원하는 정도 가지고. 근데 내가 물이 필요해 이런데, 이 필요한 수준이 되면 내게 지금 물이 없으면 나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에서는 want와 need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 want you 하면 나 너를 원하는데 너 없어도 된다는 뜻도 들어있어요. 근데 I need you가 되면 뭐예요? 너가 없으면 안 돼가 돼요. 그래서 애들 노래 I want you, I want you, I need you, I need you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사실 그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아끼는 사람이 없었다 할 때는 이게 뭐라고요? 진짜 그들의 필요를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자기한테 소용없는 거 갖다 주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은 이거 없으면 안 돼. 반드시 갖다 줘서 살리는 거죠. 이게 바로 한마음 공동체입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요. 가족이라도 사실 잘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름은 가족인데 거짓 가족도 세상에는 참 많거든요. 그런 게 어른들이 되면 제일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유산 상속됩니다. 우리 형제들이 이 친구들이 진짜 가족이었는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믿었던 형제 자매가 진짜 가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형제 자매들은 진짜 가족입니다. 근데 서로의 필요란 게 뭐예요? 사실 가족들이 살다 보면 이 형제 저 형제 이 자매 저 자매는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가 필요할 수준으로 저들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지분에 따라 나누는 게 아니라 내 것을 좀 더 주고 양보해서 채워주는 게 진짜 가족인 거죠. 왜냐하면 쟤는 지금 과부로 살고 있고 자식도 키우기 힘들어. 우리보다 더 많이 가져가야 돼. 이렇게 말해야 이게 정상적인 가족이에요.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이게 정상 가족이에요. 이게 진정한 가족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못한 가족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부모님들이 먼저 돌아가시고 형제 자매들 간에 이런 일들을 겪었다면 어떤 게 진짜 가족인지 고민이 참 많이 되셨을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제 교회로서도 단순한 공동체를 넘어서 한마음 공동체,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 일을 함께 하면서 의견 일치가 잘 되는 교회다. 불화 없이 지내면 좋지. 이런 수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형제들 중에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이들이 있다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새 영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감동을 따라서 그들의 필요를 나의 필요로 여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선배들처럼 물건도 통용하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녀 양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들, 네 딸, 내 아들, 내 딸. 이거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우리 건들지 마라. 우리 다윗이 건들지 마라. 뭐 이런 거. 그런다면 그건 틀린 겁니다. 너그 너그 아들, 너그 딸 아니고 우리 아입니다. 우리는 같이 키우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함께 돌봐야 되는 거죠. 부모님은요. 똑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시고 함께 섬겨야 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한마음 공동체 진정한 가족이 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봅니다. 시작. 셋째, 예루살렘 성전 대체.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새 언약에 가담한 공동체였다고 말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 세 번째 모습은요. 바로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희한한 놀라운 사람들의 모임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아니 유대인들에게서뿐만 아니라 온 인류 사회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에 하늘과 땅이 분리된 상황이 1장 2절에 나오죠. 그래서 하늘과 땅은 이제 끊어졌어요. 그래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 땅은 이제 혼돈과 공허와 마귀와 죽음이 쫙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땅이 됐다. 이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인류의 역사예요. 맞잖아요. 저 교회 안 다닐 때 어린 시절 생각이 가끔 나거든요. 그러면 세상이 항상 무서웠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세상이 밝아진 게 맞더라고. 진짜 예수님 없는 인생과 예수님을 아는 인생이 하늘과 땅 차이인 줄 여러분 완전히 우리는 늘 같이 있으니까 경험 못했을 텐데 옛날에 진짜 어두웠어요. 예수님 밖에 살 때.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영적인 조명이 다시 되고 다시 되고 하거든요. 옛날 삶이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놀랍게
이 어두운 세상, 온 세상이 다 그랬는데 그중에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딱 하나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빛이 되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다고. 허락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 가지고 기도도 들어주고 요 죄도 용서해 주는 그런 공간이 생겼다고. 거기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요. 그러니 하늘과 땅이 끊어진 시대에 하늘과 땅이 이어진 유일한 장소가 바로 저곳이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거룩하죠. 거룩합니다. 성전 제사에 사용될 번제를 처음에 모세 팀에서 만들고 그다음에 솔로몬 팀에서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을 때 그 번제단의 불이 하늘에서 직접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 연결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만약에 이 거룩한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고 하늘과 땅을 연결한 이 땅을 더럽힌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바로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 즉시 나답과 아비후가 술 먹고 그냥 번제단 불도 아닌 거 가지고 향로에 불태우러 들어갔다가 화염방사기로 변해버렸다 그랬죠. 향로가.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시 둘 다 다 죽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한 것 죄죠. 그리고 또 왕이었던 우시야도 자기가 이 이스라엘 유대 남유다 왕국의 영웅이었거든요. 다 망해가는 그 남유다를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지혜롭게 하고 능력 있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끝없이 그냥 칭송받고 높이 올라가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그 경상도 표현으로는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갑자기 자기가 제사장들처럼 지성소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원래 사실 왕들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냐면 어떤 분들이 성소 들어가서 절이 됐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도 그 저기 뭐야 이 적국이 보낸 그때 아수르 왕이 이제 막 모욕하는 말을 보냈잖아요. 두루마리 그걸 들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지성소는 아니더라도 왕은 거의 제사장급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우시아는 무슨 짓을 했냐면 아예 분향단의 향로를 들고 지성소로 뚫고 들어갈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도 들어오지 말고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한 번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허락하셨던 그 공간에. 그러다가 어떻게 했죠? 즉시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인생을 망쳐버렸어요. 끝났습니다. 왕도. 그런데 이런 거룩함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에 역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첫째, 하늘에서 떨어졌던 불이 어디로 떨어졌죠? 그렇죠. 성도들의 머리 위로 떨어졌죠. 오순절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저게 바로 하늘에서 임한 번제단의 불이 사람들에게로 옮겨온 겁니다. 교회 사람들에게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속이고 재물을 숨겨놨다가 그 자리에서 죽사했죠. 심판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뭐 이런 것은 원래 나중에 우리 그 성경 공부를 해오시면서 보신 것처럼 사실 그 성전 자체가 타락한 것도 원인이긴 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했죠. 예수님도 들어가셔가지고 발로 들고 차오르고 하셨죠. 그거 뭡니까? 양과 소와 뭐 이런 거 파는 사람들 발로 상을 차고 엎어버리고 막 하셨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만큼 거기가 타락했던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버린 것도 사실 맞기는 맞는데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성전을 버리고 교회로 자기의 영광이 머물 장소를 바꾸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니까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아까 말했잖아요. 그 영광이 머무신 이유가 뭐라고? 하늘과 땅이 분리됐기 때문에. 그 분리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장소만 우리가 교회라고 모인 이 장소만 하나님과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자기가 하늘 사닥다리라고 하셨죠. 야곱의 사닥다리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너희들 보게 될 거라고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늘과 땅을 연결한 분이시고
교회는 바로 그분을 머리로 모시는 몸이라고도 했잖아요,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제는 하늘 사닥다리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성전 기능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자, 그러므로 우리 각 개인과 공동체로서의 교회는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속적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시고 싶은 술이며, 그다음에 뭐 저기 탐욕적인 행동들, 정욕적인 행동들, 내가 그거 하라고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까? 그거 아니죠.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자기를 구별해 가지고 지키라 그랬죠. 이유는 성전이니까, 거룩한 존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면서 살아야 하니까. 그렇죠? 우리의 가정이 또 교회입니다. 나도 교회고.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 나오는지를 명심하셔야 돼요. 길 가는 사람들이 어디서 막 쌍욕하고 막 뭐 물건 던지고 막 소리 지르는 소리가 우리 집에서 나온다면, 사실 여기가 성전입니까? 여기가 뭐 어디 시장통 뭐 어디입니까? 격투기 장소려나? 그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거룩해야 되고 개인이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가정과 공동체를 만들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역시 새 언약의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세 가지 삶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었죠? 첫째, 비탄감과 죄 용서. 자, 둘째, 한마음 공동체.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 한마음이라고 했죠. 마지막은요, 조금 전 보신 예루살렘 성전 대체. 이 모든 말씀으로 새 언약의 공동체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